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이사야 4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우리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편찮으시지 않기. 네, 아프지 마세요. 네, 오랫동안 또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도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힘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갑자기 또 편찮으셨다가 입원하셨다가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건강하세요. 네네, 건강하시고 또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운동도 좀 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식사 잘 하시고. 네. 아멘. 네. 양들을 너무 사랑하는 목자가 매일 아침 연한 풀을 들고 우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에 마을 주민이 참 궁금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다리가 부러진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물어요. 어쩌다가 양의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혹 물린 겁니까? 목자는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마을 주민이 깜짝 놀라 다시 묻게 됩니다. 당신처럼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다니요? 목사는 양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양은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목자인 제가 가까이 가면 슬슬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목장 주변에는요, 사나운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매일 음식을 먹이면서 저하고 정을 쌓기 위해서지요. 자기 목자를 알아볼 때까지 이렇게 꼴을 먹이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시련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 시련은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있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정말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굴곡진 삶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도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큰 애통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일,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찾게끔 만드시는 거죠. 오늘 읽었던 1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손바닥에 적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고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새겼다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손바닥에 적는 것과 손바닥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신다는 거지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늘 우리의 이름이 이 손바닥에 보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눈을 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49장의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좀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나와라. 이제는 너희가 자유의 몸이란다.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제 괜찮다. 밝은 곳으로 나와도 된다. 돌아오는 길 내내 푸른 풀밭이나 산 언덕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과 같이 누구도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뜨거운 햇볕과 사막의 바람을 피해서 쉴 곳을 얻을 것이란다.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나 여호와가 길 안내자가 되어 그들을 가장 좋은 셈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양들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책임지시는 거지요. 다시 10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누가요?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이끌어서 샘이 솟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누가 이끌어 주실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분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가장 좋은 길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까요? 가장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와 햇볕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가변을 열어주는 제자들에게 스승이 의미심장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실 고아 아닌 고아였습니다. 나의 부모가 가난 때문에 나를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자가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은 언제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스승이 대답하죠. 부모님이 나를 버렸을 때 나도 세상을 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때 돈 많은 양부모님을 만나셨군요. 스승이 말합니다. 내가 자란 고아원에 팔 한쪽이 없는 장애인 선생님 한 분이 어느 추운 겨울밤에 나를 그 한 팔로 꼭 끌어안고 사랑의 눈물을 내게 먹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너는 꼭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란다. 그때 나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아 주시던 그 선생님의 한쪽 팔의 힘이 나의 건강한 60평생의 두 팔의 힘보다 더 크셨습니다. 그 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 참 속상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있습니다. 그분의 팔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팔에 안기셔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사가 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정글이잖아요.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도통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기진맥진한 채 포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길을 찾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원주민이 그러는 거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말하자마자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냥 원주민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따라잡기가 너무 힘든 거지요. 숨을 헐떡이며 따라가던 그 선교사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원주민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민이 대답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시오. 원주민을 따라 나선 지 한참 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숨을 헐떡이며 기진맥진하면서 간신히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분명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방법 그리고 내 계획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분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물론 인생길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련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인 줄 믿습니다. 14절 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에 오늘 16절을 읽어봤잖아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쯤 되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수도 없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는요 늘 불신에 빠져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사막의 신기루 같다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막의 신기루처럼 생각하는 거죠. 고통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조해하며 의심하고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왜 고통이, 왜 고난이, 왜 핍박이, 잔인하고도 끔찍한 이 일들이 강대국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기진맥진하게 만들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성장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버림받음, 거절감, 가정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 다니시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쓴뿌리로 우리에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 좋은 재능과 자질을 가졌는데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면서 열등감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잠언 15장 13절에서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야 합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지나친 경쟁심이 생기는 거죠.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서 어르신들의
말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열등감이 생기고 강한 소유욕과 집착이 생깁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마음의 문을 점차 성장하면서 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잘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많은 자녀들이 종교는 자유잖아요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뭔가 학교에서 어떤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근심은요,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신뢰보다는 의심을 먼저 하는 거지요. 자기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비단 아이들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그 엄마는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기 품속의 젖먹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미가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기를 누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설령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아니, 그런 일들이 요즘 꽤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만을 생각하시겠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어떠십니까? 아직 어린 자녀, 또 이미 다 큰 자녀,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혼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말만, 마음에 안 드는 꼬라지만 하는지, 누구 닮았는지. 글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때가 되면 밥은 잘 챙겨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 보면 밥 안 먹는다고 하면, 또 요즘은 배달이 잘 되니까요. 짜장면을 시켜준다든지, 돈가스를 시켜준다든지, 피자를 시켜준다든지, 치킨을 시켜준다든지, 이거라도 먹으라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물값비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주님을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러지도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 독립한 탕자의 삶은 그럼 괜찮았을까요? 죽도록 고생을 하고 훗날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거짓골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밀어서 이 구덩이에서 나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긍휼,
이걸 구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파 보세요. 부모님들이 절절 맵니다.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이 어린 자식이 아프니, 이 어린 손자 손녀가 아프니 그냥 쩔쩔 매는 거죠. 밤새도록 부모는 곁에서 이 아이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까 봐 어디에 새겨버렸다고요? 손바닥에 새겼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겼다고 합니다. 또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요, 망하여 흩어질 것이지만 강대국을 통하여서 잔인하고도 끔찍하게 망하여 흩어져 죽을 것이지만 앞으로 다시 세워질 모습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며 늘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면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 그 고통은요, 마치 바톤을 이어받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네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는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지만 하나님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거절감을 겪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일까요? 17절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괴롭히는 바벨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축복이 몰려올 것을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말씀을 건너뛰어서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전쟁의 용사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폭군의 손에서 포로들을 빼내올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탈물을 움켜쥐고 백성을 죄수로 붙잡고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해 적과 맞서 싸워 너의 자녀들을 구해줄 것이란다. 시편 118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 되사? 내 편, 우리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게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 가운데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서 신앙의 갈등을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난파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다 바다 위에서 죽었는데 생존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존자 한 명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떠내려오다 무인도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조하게 해주세요. 구조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죠. 결국 그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내려온 나무들을 모아서
오두막집 하나를 짓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시 이 오두막으로 돌아오는데 그 오두막이 불에 타며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그 생존자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왜 하필 나에게 마지막 희망마저도 앗아가십니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구조대가 와서 이 생존자를, 자고 있는 생존자를 깨우는 거죠. 일어나세요. 이 섬을 빠져나갑시다. 이 생존자가 깜짝 놀라 구조대에게 묻는 거죠. 아니, 제가 여기 이 무인도에 있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구조대가 대답합니다. 연기로 보낸 신호로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연기로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왠지 구조받지 못하고 무인도에 고립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왜 나만 이럴까?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항상 하나님 사랑의 참된 뜻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어떻게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큰 고통 하나만 아닙니다. 작은 시련들도.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만 아니에요. 기쁨, 만족 이런 것들도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육상, 수영, 스케이트 이런 데서 다른 선수들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오늘 페이스 괜찮네.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지. 네. 왠지 페이스메이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선수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먼저 오버 페이스를 하는 거죠. 막 뛰면서.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지치는 거예요. 이 특정 선수는 그 사람 뒤에서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이제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막판 스퍼트를 내서 맨 앞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페이스메이커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죠. 물론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안 힘들까요? 애들도 힘들대요.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애들 말하는 거 보세요. 네. 애들도 참 힘들다고 합니다. 뒤에 우리 청년들도 앉아 있지만 청년들 만만치 않죠. 요즘 청년 실업 문제 참 어렵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으로 아니면 대학으로 또 대학 졸업하고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직장이 또 이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오래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이직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게 잘하고 어떤 게 못한 걸 떠나서 여러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참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에게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달려줄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의 다름질은 어떠한 공경도 수월하게 이겨낼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욕심이겠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걸음마를 도와주셨잖아요. 영적 자녀들 손을 잡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때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내가 힘들어서 지쳐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주셨어요. 축복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니까요. 5월 한 달 다시 힘내셔서 가정과 직장에서 잘 보내시고, 특별히 VIP 초청의 달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성육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 헌신하고 직장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는 시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5월 한 달, 성령 충만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